17절의 말씀입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이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차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키라는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이라 맥추 감사절기라고도 하죠. 또 마지막으로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 같은 뜻입니다만은 그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도 많죠, 그죠?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또 문이 열려서 감사하고, 또 돈을 벌어도 또 감사하고, 또 질병에서 치료받아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은 많죠, 여러 가지로. 그 많은 감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잊지 말라는 감사가, 큰 감사가 3가지입니다. 첫째, 6월절이라는 이 감사는 바로 이제 부활절이나 같습니다. 6월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주님이 어린 양 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감사, 평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란 말은 세상에 똑같이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맥주 감사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 감사는 신앙생활 레하르시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 성경 중에 중요한 3가지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맥추 감사절로서 맥추 감사절. 주의 종으로서 바라는 것은 참 감사가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참 감사를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죠? 내가 이런 일인데 감사가 나와야 나오죠.
이런 일이 있는데 감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슬픈 일이 있죠. 억울한 일이 있죠.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가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맥주 감사, 그 감사 속에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도 감사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는 슬픈 일인데 그 일도 감사다 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살이었는데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할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일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장인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죠? 다윗 인생 속에 거의 절반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그래서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되죠? 사울에게는 전부 역적들이 붙고 다윗에게는 충신들이 붙어서 왕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머리가 두 다리 사이에 꼬부러졌다. 그거요, 기도 많이 해서 꼬부라진 게 아니라 못 먹어서 꼬부라진 거예요. 여러분, 삐쩍 마른 사람들 보세요. 허리가 휘어가지고 푹 휘어져요. 반대로 배가 푹 나온 사람 구부려 보세요. 안 굽어져요. 그럼 엘리야 좀 잘 먹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3년 6개월 비도 안 오고 그 물 뭐에서 뭘 먹어? 까마귀가 뭘 얼마나 물어다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부잣집에 가서 잘 먹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디 가겠어요? 빵 하나 얻어먹을 만한 저 사려와 가부한테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 잡고 완전하라. 시험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 때 역사하시고 없어져 버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살아계신다고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생을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뭔가 가져가는 자가 되세요.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 사람이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뭔가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자가 예배에 성공한 자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라. 감사 중에 감사가 뭔가? 노예에서 해방된 걸 감사하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에요.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말씀 띄워달라는데. 이와자면 내가 말씀 줬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애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살이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네 문 앞에 바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표적이 됐어요? 그 문에 어린 양이 피 발라주는 것이. 오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모든 애굽 사람의 역사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례로 대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지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여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피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고 예언하시고 성취되시죠. 그 예언하신 오신다는 그 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말씀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행하셨어요. 성경 한 구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같이 읽습니다.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육신의 피로 해결하셨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복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원히 원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곳으로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되고, 이 말씀은 여러분 의식 속에 잠겨져서 여러분의 영혼에 잠겨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 곧 율법입니다.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이 해결되는 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해결되는 길,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이 길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얼굴이 좀 환해져야지. 그렇잖아요. 이젠 감사가 와야지. 아니 뭐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아멘하고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된 거 아니냐고요. 현세에서 미래까지 해결된 거 아니냐고요. 내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일 죽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하긴 하셔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되느냐?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그 신분이, 인간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로마서의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단 말은 영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는 귀신을 섬겨야지 쫓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귀신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 자에게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 한 군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마귀와 사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다 없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기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력에 딱 새겨놨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나의 시민, 나의 호적이 천국에 있다 그래. 멋있죠, 그죠? 그런 정도 믿음이 돼야 하늘의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할렐루야. 그건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늘의 생명력에 새겨진 역사를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씀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권세로 귀신도 물러간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명단의 책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천국 명단의 책입니다.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더라. 불못이는 지옥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세세 무궁하신 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축복,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준 말씀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는 곳에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예언하셔요. 믿는 자들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인생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습니다. 그 외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불신앙에 있고 우상 문화에 있었던 애굽에 살았던 그런 체질들은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없어서 불만이 될 수 있고 잘못 불만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다면, 그 말은 언약 따라 인생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출발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더더더 아닙니다. 안 그러면 살다 보면 이놈의 인생이 말이요, 고달퍼요. 복잡하고 고달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가는 길이 언약의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노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길은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언약 어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었어요. 그걸 원죄입니다. 왜 노아는 축복받았나요? 방주 만들라, 방주 만들었어요. 그 언약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너는 본토 지적 아비집에 연연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을 갔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가라. 모세는 그 말씀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평생에 어느 책에도 어느 동화에도 없는 홍해가 갈라져. 근데 홍해 앞에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죽이러 오는데 다 불평불만하는데 죽음 앞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는 것에 없어서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믿습니까?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봐도 물 한 봉우리 없어. 죽는 거야 이거는. 저 넘에 있다가 할지라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며칠 걸려야 갈 텐데 죽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석치라는 거예요. 저기 며칠 걸어가서 반석치라는 것도 아니요. 내 앞에 반석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을 먹고 다 살았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뭘 했어요? 너희 소리 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아무 소리 말고 믿음으로 돌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고 감사가 회복되시고 일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 다 아셔. 다 알고 계신다고. 일단은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감사하는 내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은 도움으로 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뭐 했죠?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온다. 너희는 뭐하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다른 거 알 바 아니요. 바로 그 일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어.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떤 자와?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의식 자체가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야 돼. 보내는 자, 나가는 자.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있고 없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뭐만 하면 되냐? 주님이 원하는 일 따라 가면 돼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무슨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래서 거룩한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 일이 어떤 길? 세세 무궁토록 축복받을 길. 아멘. 아멘.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세세 무궁하도록. 오늘 여러분 그 축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몸 아픈 분들이요, 큰 믿음 해보겠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에서 감기도 안 나서 본 분들은 병나서 나자는 기도에 힘이 없어. 근데 의사가 죽는다는데 기도에서 나선 분은 아무리 어떤 병을 받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할 수 있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확인하셔. 언제나 믿음을 확인하셔. 모든 걸 탕진한 10년 동안 고통받던 그 혈류증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신 권세 특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에노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믿음 속에 은비의 권세가 범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뭐라겠죠? 내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들어 부를 것이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말을 믿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여,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뭐죠? 하나님 앞에는 언약의 길을 가는 게 축복입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주여, 홍해를 가르소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 문제가 왔습니다. 주여, 경제의 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자가 주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부터 우리 쭉 4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에 유혹당해서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44절에 보면 힘쓰고, 기도가 대충이 아니야. 기도가 어려운 거야. 그냥 힘쓰라는 거야. 힘쓰라는 거야. 힘쓰고 더욱더 애써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라.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택했다니까. 주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로 만들어 놨는데 못 먹고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속에 내가 누구냐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보여야 돼요. 대통령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언약적 대통령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록펠러처럼 경제인이 돼도 하나님의 언약적 경제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자, 링컨 대통령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요새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말세, 지금이 말세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하는 모두에게.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확신 그리는 거예요. 노인들 다 포기한 인생, 아브라함처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이래서 부르셨고, 아이고 주일 예배 갔더니 좀 은혜 받았다 뭐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 여기는 신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배 순서가 틀리고 뭐하고 뭐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해외 선교를 내가 제일 많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 말은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예배 드리는 순서는 다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려요. 그것이 2단이다 3단이다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순서, 예배 뭐 방법 여러 가지 다 틀려요. 또 성도가 많고 적음이 틀리고. 그래서 문제는 예배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걸어져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꿈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는 항상 평신도도 예배 드릴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오늘 예배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똑같은 삶을,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그때는 판단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말입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았는데 종이가 됐으니 자기들 죽었다 이제 발발발 때는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됐으니 그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 나라에 왕이나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요,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멋있죠, 그죠? 이런 멋진 언약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도 꿈을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400년 후에 4대 후에 분명히 이 백성은 가나안 땅을 가려니 내 해골을 가지고 그때 가주세요.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말씀 받았어요. 말씀 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농담으로 한 자들은 육신에 조금만 걸림돌이 오면 불평불만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불평불만, 마실 물이 없어도 불평. 그 말은 육신의 이기가 오면 꼭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그러나 믿었던 사람은 달라요. 갈렙이 뭐랬죠? 40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에 가서 갈렙이 말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40대나 85대 내 힘이 강건하니 저 안악산성을 내게 붙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발 떨고 있는 그 강한 산성, 저기 있는 그곳을 내게 주세요. 땅으로 밟는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모세가 그랬으니 모세 말을 믿은 겁니다. 그 땅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먹어도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앉아 계신 한 70살 이상 되신 노인들한테 갑자기 배가 아파,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건 수술해도 안 될 병이고 이제는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그날부터 밥맛 떨어지고 힘 빠져. 잘 할리치고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내려오면서 힘 축 쳐져가요. 생각부터 마음부터 밥맛까지 다 떨어져. 근데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취하셨군요. 한 3일간 약 잤으면 괜찮습니다. 약봉도 들고면서 웃고 와. 이게 인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저는 그래요.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꿈을 좀 갖자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이유 있습니다. 부자가 되세요. 돈에 대한 꿈을 가져보세요. 돈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가난하구나. 우리 가문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꿈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의식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병이 나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갖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됩니까? 그 문제가 발판이 돼서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요, 그 비전이란 말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아멘하는 그 아멘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진정으로 제가 아까 처음 말했는데 이 맥주 감사절, 근데 참 감사를 해보라는 말을 살짝 던졌어요. 진짜로 감사를 해보가는 자, 주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주님은 나를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에 감사가 와야 되고요.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에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되고요. 내 은혜가 발걸음이 둥둥둥 떠갈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승리하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망망대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비전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지키라 하신 주여 맥주 감사절기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별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생명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약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